믿음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출애굽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데 한번 홍해를 만나지요. 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 이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홍해를 왜 또 믿음으로 건넜느냐? 가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이 갈라졌더라도 그거를 걸어가는 자체가 믿음이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다 수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이 아주 견고한 철옹성했던 성인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문을 딱 닫고 수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골듭니다. 그리고 일일째 날 7바퀴 뜨고 소리를 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긴 돌면서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지? 돈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니까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서도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신분이 뭔지,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자꾸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자꾸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그 아버지 된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17절 이야기, 원래는 14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길어서 중간부터 봤습니다만은 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간질 발작처럼 안에 거꾸로 나가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버둥거리는 그런 일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 속에 넘어진 일이 있었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빠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 죽지 않은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시도 그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곁에 있다가 그 아이가 붓색에 넘으면 얼른 꺼내, 물색에 빠지면 얼른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건져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온몸에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불에 넘어지니까 불에 된 적도 있고 또 넘어져서 다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디 반이로 어디 갔을 때에 이 아이 혼자 있을 때에 저 귀신이 이 아이를 구석에 집어넣으면 물속에 빠뜨리면 어떡하나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막 반짝하면서 뭐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들 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니고 능력 있다는 사람은 다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온갖 불치병을 다 고칠 뿐 아니라 귀신도 다 쫓아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수시로 발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와보니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마가복음 9장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전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왔을 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됐지만 꽁 대신 답이라고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아들을 취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어느 정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곳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었지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9명씩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이 아버지가 부탁 안 했어도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할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대를 비롯한 9명의 그 제자들이 이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한 거예요. 기도했는지 찬송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훔쳤다. 안드레, 빌리, 마테, 도마, 바돌로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 9명의 제자들이 번갈아 했는지 한꺼번에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찬송하고 뭐 기도했는데 귀신이 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군 저렇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수망털이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9명이나 있으면서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네. 멍털이네.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저 제자들 보니까 저 스승이라는 예수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9명씩이나 있으면 적어도 귀신 한 명 쫓아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이 이제 해다될 때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나는 망해가지고 돌아갈까 할 때에 반면에 예수님 제자들은 창피해서 창피해서 어쨌든 뭘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수시로 넘어져 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 9명이 제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 아이 데려와봐. 그러니까 얼른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 보고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막 이리 저리 굴리면서 경련하면서 거품을 내리면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 속에 불신이 들어있지,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불신, 이건 의심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의 능력을 보니까 스승의 능력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귀신을 한번 쫓아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불신 섞인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말씀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좀 표현이 다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당신의 능력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꼭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 한번 고쳐봐 주세요라고 의심 섞인 말을 하자 예수께서 기적은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 아이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침 갖고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근데 이
말씀을 역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아주 더 의미가 깊게 다가와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얼른 회개하고 눈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나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귀신 나가도 또 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치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더 크게 발작을 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쟤 죽었네. 쟤 죽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 섰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도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안 나가요. 마지막까지 바라보라고 해요. 자, 그러한 그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한 말씀에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에 그 오랜 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겨가고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아들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는 이야기는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기적은, 그리고 능력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믿더라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김육도 목사님이 그런 경우 했다잖아요. 김육도 목사님은 기적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안 무슨 분이 일으키고 병아리도 말하게 하고 신문에 나섰어요. 옛날 동아일보에.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강도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성령에 감동받고 이제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막 예? 환자를 고치시거든요. 나도 해야 되겠다. 가다 보니까 시장에 앉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 내가 너 고쳤잖아. 그리고 걔를 골목길로 들어갔어.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너는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야, 너 안 믿잖아. 너 믿었으면 그 잠터에서 집에 골목을 왜 끌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김익돈 목사가 정말 회개하고 그때 정말 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병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감사하게 그 한밤중에 바다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날뛰는 그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세요. 그걸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놀려가지고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민망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 참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보고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민망한 일이에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 세상에 무리를 걸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는 그 제자를 보고 야 이놈들아 야단치지 않냐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는 자가 귀신 줄 아는데 유령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주님이 맞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라 그러니까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에서 내리잖아요. 그 무리를 걷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유일한 성경 기록입니다.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두 발짝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비신앙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이성적 합리주의자들 믿더라도 조금만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법도 세.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믿음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으십니까? 네, 믿음 좋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달라요. 자유예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건 뭡니다. 저 목사가 저건 뭡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 파스칼이 누구냐면 17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이면서 수학자면서 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수학 가운데 특별히 기이하게 파스칼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파스칼의 정리라는 것, 그것이 있을 만큼 이
파스칼은 뛰어난 수학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수학자가 있지만 그 수학자 중에서 그 수학 안에 자기 어떤 정리 공식을 이룬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파스칼의 정리라는 기하게 어떤 정리가 있을 만큼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철학자가 누구예요? 논리가 없으면 철학 못합니다. 이성이 없으면 철학 못합니다. 논리가 없으면 수학 못합니다. 철학자나 수학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 과학자들이에요. 파스칼은 아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이건 파스칼이 기록한 거예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파스칼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 냉철한 이성에 소유된 철학자이며 당대 최고 수학자인 파스칼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에 나오는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 같은 것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은혜를 청하는 겁니다. 치유도 받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제적헌신 예배했지요.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영 목사님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목사 동생도 이제 남동생도 목사고 여동생은요 목사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영 목사 그 여동생 그 목사 부인인 그 동생이 30년 동안 기관지 천식을 고생했어요. 또 섹스하고 또 숨 시원하게 모시고 섹스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 방송을, CTS 방송을 듣다 보니까 거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픈데 손을 얹고 따라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싹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보면 아주 많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뭐 평생 다 봐도 못 볼 만큼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100여 다 했어요. 근데 거기 잘 찾으면 간증이 굉장해요. 아주 좋은 간증들이 많은데 한번 이제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정옥 사모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정옥이라는 사모가 있어요. 서울 하나교회 목사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을 쭉 간증한 이제 동영상이 나와요. 또 그래도 유명해가지고 여기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거든요. 그것이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유정옥 사모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돼. 아니, 저거 진짜인가? 거짓말 같은, 정말 그랬을까 같은 의심을 갈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적 사모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가항력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불가항력적 상황.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하세요. 아니 어떻게 불가항력적 그런 어려움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나면 감사하세요. 왜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시아의 강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알라고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수명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한 환난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이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그렇지만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역경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기적을 보실 겁니다. 반면에 의심하면 낭패를 겪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무리를 걸었던 그래서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 회사 가는데 배가만에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았다.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수를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그때 처음 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람 불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다고. 그런데 계속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 속에서도 예수를 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 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다시 빠져버리고 깊은 물속에 빠져들면서 베드로가 투지 도와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안 보고 바람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불에 빠져. 여러분, 의심할 때, 불신할 때 문제가 생기고 낭패를 겪습니다. 반대로 믿을 때, 의심하지 않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희들도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 실패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불신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절대 신뢰함으로 믿음이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